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전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해를 나누어 알지 아니하려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와 능히 중앙지에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친절히 나타나서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게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그 속죄가 될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선지자들의 한양 사람도 안지고 하였으니 아리아가 명목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계 최고의 그 박물관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서 조명이 꺼지고 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면요, 그 박물관은 아무리 유명해도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아무리 대작이고 걸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박물관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보려고 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빛이 없다? 그러면 볼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어 주셔야 십자가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빛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죠. 복음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 능력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그 빛을 의지해야지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도요, 성령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영혼의 눈이 띄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고린도 도시는 수사학과 웅변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 수사학과 웅변이라는 것은요, 말을 잘하는 것이 곧 지혜이고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 기술이 말 기술. 웅변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권력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정치인들 생각하면 되잖아요. 정치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해가지고 막 얼버무리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선호합니까? 막 똑부러지게 말하고 막 똑똑하게 보이고 뭔가 있을 때 설득력 있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대단하구나, 잘하구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지혜와 권력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배웠던 그 현란한 수사법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요, 우리가 뭐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 대단한 그 문학을 공부했고요, 이런 기술에 있어서는 능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다 이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거부했다는 거죠. 바울은 혹시라도 자신의 이 말과 행동 때문에 십자가가 가려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순간 뭐 하다가요, 서운한 게 왜 서운한 줄 아세요? 내가 안 드러나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물질로 인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내가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순간 섭섭마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이거 뭐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늘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덮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이 자아가 복음의 통로를 막지 않도록 처절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사사 기드온이 이 32,000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여야 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힘이 연약하고 완전히 빠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진짜 내가 붙잡을 거 없을 때 하나님 붙잡아요. 내가 진짜 이제 다 잃어버리고요, 뭐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면요, 그때서야 하늘을 본다니까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잘하려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되고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 떠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면 그때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요, 논리적 설득의 기술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논리적 설득의 기술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의지했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능력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본문의 이 나타나심의 의미는요, 법정에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뭔가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죠. 즉 전도는요, 설명과 설득이 아니라 성령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직접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만약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의 말과 설득이라면요,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전도 잘하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다 전도해야지 누가 전도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도할 때요, 잘 설명하여서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전도 못해요. 내가 아는 게 있어야 전도하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면 할머니들 정말 못 배우신 분들은 전도 하나도 못 하겠네. 아는 게 없으니까. 말기술도 없고.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요, 내가 말한다 그래서 그 말로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로 해서 사람이 다 되고 다 변하면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 많겠죠. 왜? 좋은 말 많이 듣고 또 설득되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말로 변한다고 하면요, 좋은 설득자가 설득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믿었지 않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전도는 말로 되지 않고 말로 설득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변화는 오직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변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 배우자나 또 우리 자녀들에 있어서 아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한다면요, 일단은 말을 줄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요 잔소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하면요 또 그 말 하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죠. 성령님 저 사람 마음 가운데 변화시켜달라. 성령님이 들어가면요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다. 180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여러분 잔소리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의 빛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면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 그에 대한 답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람의 말로 세워진 믿음은요 더 화려한 말 앞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우리가 말을 착 했는데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나 이제 예수 믿어야겠어. 믿음이 막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렇게 삶을 산다고 해봐요. 이 사람의 기초는 뭐였냐? 말에 의한 기초예요. 말의 설득에 의한 기초. 그러면요, 나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하면 그 사람을 쫓아갈까요? 안 쫓아갈까요? 쫓아가겠죠. 더 좋은, 더 설득력 있는 말을 하면요, 사람은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녔던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지 않고 말로 설득되어서 그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으니 더 설득력 있고 화려한 말이 있으면 그쪽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봐보세요.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교수님이 많고요, 대학생들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가요. 왜냐하면요, 논리적으로 거기에서 풀어서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건 맞는 것 같네, 이게 더 나한테 들어오네 하면서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이 말에 의한 설득력으로 신앙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말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진 믿음은 결코 무너지거나 빼앗기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달콤한 말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성령이 붙들어 주시기에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말과 설득력 있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사역, 즉 조명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감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으로 배우고 경험으로 의해서 배운 것 외에도 이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해 주시면요,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지고요, 전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여러분 영적 소경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보았지만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것을 보고 실패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빛이 되셔서 성경의 기록이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성령님은 우리 눈을 열어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은 복음을 누리는 것은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령님, 능력 없는 저에게 입술에 말할 수 있는 권세 주시고 하나님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넣어주셔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처 어느 곳에서든 항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수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언제나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속에 언제나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정말 성령의 은혜로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